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절벽 아래 앰뷸런스가 되기보다는 절벽 위에 울타리가 되겠다. 그게 이제 저의 목회적 마음이고요. 또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절벽 아래 떨어져 다친 사람 싣고 가는 앰뷸런스보다는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의료계에서 이 움직임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험공단에서도 강하게 하고 있죠. 뭐냐면 건강검진이 바로 이런 흐름의 표현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예방의학이라고 해요. 미국의 예방의학의 권위자인 피터 한센은 사람이 건강하려면 몇 가지 조심할 것이 있다. 첫째는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둘째는 적당하게 운동을 해야 한다. 셋째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 나쁜 습관을 꼽고 있어요. 담배, 술, 화내는 거, 게으름 피우는 거, 이런 것들이 나쁜 습관이고 이 나쁜 습관을 가감하게 버려야 된다. 그러면 건강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내용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논리죠.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그는 말하기를 이것은 50%다. 나머지 50%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사랑을 하기도 해야 건강하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웃사랑은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이다. 여러분 사랑 많이 받고 사랑 많이 하면서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 봅시다. 사랑은 생명의 문제다. 행복하고 불행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세익스피어의 그 명문처럼 to be or not to be. 사랑은 바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목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많이도 안 해요. 딱 요만큼만 있어도 신바람 나서 뛰어다닐 수 있는 겁니다. 목회만 그런 게 아니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가장들도 바로 그겁니다. 내 아내나 내 자식들이 나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하는 그 느낌 요만큼만 있어도 신바람 나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느낌을 무지 많이 받고 있어요. 사랑을 받는다 하는 것만큼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내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나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아무리 고난투성이로 나를 우겨싼다고 할지라도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 아니 그것도 아니면 친구의 우정이라도 그걸 뼈저리게 아니 뼈에 사무칠 정도까지 안 바라고 그저 한 모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즐겁게 그 고난을 견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욥의 마음이 바로 그런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낙심한 자,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심지어 전능하신 하나님 경외에 그 마음조차 사라진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마도 친구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다가옴이 당연할 것이다. 욥도 자기에게 찾아온 친구들에게 그런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문을 연 욥은 그 다음 15절에서 그럽니다. 내 형제들은, 내 친구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에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변덕이 심한 인생은 친구도 아니다. 변덕이 심한 인생은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한답시고 다가온 이 친구들을 아주 싸잡아
비난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이하의 내용들에 보면 정말 친구들이 참 한심하다. 그들은 자기에게 다가올 때 정말 필요한 걸 놓치고 왔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친구들에게 바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읽어본 대로 재물을 바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힘으로 도와주길 바라느냐? 자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바란다는 거예요. 그저 딱 하나 바라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 사랑에서 출발한 바른 이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결여가 친구 욥을 오해하고 위로는커녕 가슴을 도려내는 그 아픔을 안겨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이 한 말은 우리가 한 사람 엘리바스의 말만 들어봤지만 참 논리정연하고 유창한 말들이에요. 좋은 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욥의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 사랑이 부족하기에 욥을 더욱더 처참한 마음으로 몰아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욥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욥은 아주 강경한 태도로 2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 심지어 그 뒤에 26절 하반절에 보면은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간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더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뭔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길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도 아니다. 참 멋진 말이다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행가 가사더라고요. 저는 이제 유행가 잘 몰라서 이렇게 멋있는 말이 있나 했더니 그 김광석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했던 노래 가운데, 그 가사 가운데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도 아니다. 오늘 제가 이 욥기서 이 말씀의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도 아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해한다면 아픔을 주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지금 욥의 마음인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저는 목사로서 또 하나의 숙제를 안게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사랑을 준다. 나름대로 많이 노력은 하지만 너무 아픈 사랑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든지 간에 위로받고픈, 이해받고픈, 사랑받고픈 이 욥의 간절함은 그냥 간절함만으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기대했기에 실망이 컸을 수도 있어요. 친구가 셋이 와서 그것도 자기가 아프고 힘들어하는 한 주간 동안 내내 자기와 함께 울면서 아파해 주기에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풀어 있었는데 입을 딱 열기 시작하니까 사랑 아니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들이 같이 7일 동안을 같이 울어주었다 하는 말씀 끝에 가로 열고 여기까지면 좋았겠는데 라고 저는 청경에 적어놨어요. 입을 딱 여니까 잘난 척하고 한다는 말이 나라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욥의 마음을 후벼 파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지잖아요. 욥의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일까? 여러분, 혹시 우리들에게 그런 사랑과 이해를 기대하는 가족이나 교우들이나 이웃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분명 나에게 사랑을 기대하는데, 이해를 기대하는데, 좀 참아주면 좋겠다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입을 열어 듣는 데서나 듣지 않는 곳에서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채유라는 사랑까지는
아닐지라도 그저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 넘치는 사랑의 기대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자신들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욥에게서 보는 것처럼 사람의 위로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이나 사랑받을 뿐, 아니 그만큼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죠. 내가 주는 사랑만큼만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일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잖아요. 어쩌냐고도 우리 딸내미가 아들은 한 주간 동안 일하러 가 있다가 주말에 오니까 아들도 이제 오늘 밤에 오는데 일 다 끝나고 오면 한 11시나 돼서 와요. 저 일산에서 일하고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오면 한 11시 되어야 와요. 그 어간이 되면 계속 시계를 봅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11시 넘었는데 안 오면 운전하고 힘들게 오는데도 어디쯤 오는지 궁금해서 전화하고 싶고, 그게 이제 부모의 사랑이죠. 어제는 우리 딸내미가 저녁나절에 외출을 나가가지고는 어제 11시 넘어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게 11시 넘어까지 안 올 때 왜 어디 있느냐 안 오느냐 이거 재촉하면 이 딸내미가 싫어해요. 왜냐하면 신월동이 서울 변두리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에서 친구 만나고 오자면 한 1시간씩 걸려야 이렇게 오니까, 그러니까 늦게 와도 이해하고 자기가 잘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늘 그러거든요. 그러나 부모 마음은 안 그렇잖아요. 이놈이 어제 1시나 돼서 들어왔어요. 그때까지 저는 못 잤거든요. 근데 그걸 아나요? 제가 한 11시 한 40분, 50분 돼가지고 카톡을 보냈더니 어디 있냐 그랬더니 가는 중이래요. 가는 중이라 이제 곧 오겠지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애비가 그런데 잠이 옵니까? 아내는 모르니까 일찍 잠들었는데 저는 아니까. 저도 모르고 잠들었으면 차라리 잤을 건데 아내가 어제는 먼저 자는 바람에 이거 기다리다 보니까 1시가 다 돼서야 이 녀석 들어오더라고요. 야, 오는 중이라더니 왜 이제야 오냐? 거기다 제가 중간에 한 12시 한 40분쯤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꺼져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이 또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전화가 꺼졌구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요즘이 하도 험악한 세상이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딸 자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 핸드폰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CCTV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켜놓고 이 녀석 언제 오나 싶어가지고 그래 한 1시쯤 되니까 저 입구 현관에 문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때서야 이제 마음이 놓여서 그래서 핸드폰 놓고 그리고 이제 누워서 잠자는 척 했는데 알잖아요. 아빠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안방에 들어와서 얼굴을 쑥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임마 오는 중이라더니 왜 이제 오느냐 그랬더니 아니 아빠 안 잤느냐고. 그럼 잠이 오느냐? 라고 얘기를 하지요. 왜?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러나 자식을 향해서까지는 그럴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기대하는 만큼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시며 친히 그 사랑의 친구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더하기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품은 우리가 펑펑 쏟아지는 그 눈물을 머금고 안기기에
충분할 정도로 넓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괜히 사람 찾아갈 거 없다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주님께 찾아오면 돼요. 주님의 품에 안기면 더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의 고난을 아파하시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신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이 감히 줄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407장의 후렴에서는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408장 3절에서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고 많으나 나는 주님 때문에 나는 언제나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의 삶에 늘 고백하고 느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욥처럼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발등 찍히는 아픔까지 더해지는 어려움 겪지 마셔요. 오늘 위로한다고 다가온 사람이 내일은 내 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에게 기댈 마음 갖지 마셔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온전히 의지하며 매달리셔서 그 주님의 위로 때문에, 사랑 때문에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어깨 축 처진 우리의 가족들 있으면, 어깨 축 처진 우리 교우들 있으면 그들에게 다가가 한 모금의 사랑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하고 어리석은데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 안으시며 그 널따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영적으로도 힘들고 육신적으로도 좌절되고 어렵습니다. 참 많이 괴롭고 답답할 때 살짝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저희들 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 의지했다가 발등 찍히며 괴로워하고 원망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고 사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주의 사랑을 절절히 아는 사람답게 더 사랑하고 더 아끼며 더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목사인 저에게나 여기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있는 그 자리가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가 결혼합니다. 우리 강상경 자매 이 믿음의 여정을 좋은 믿음의 짝과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가정 이루는 모든 시간을 주장해 주시고 오늘로부터 더 큰 행복을 쌓아가는 믿음의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자녀의 일로 사랑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 오고 가는 모든 걸음도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르신들의 사랑으로 자녀들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오늘 귀한 날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